예, 참 자녀의 날, 그리고 천주 통일국 개천일, 이게 축하를 하는 게 마땅한데, 갑자기 제 생일이 오늘이어가지고, 명절보다 더 크게 축하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하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더 크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생일 또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협회장님 순회 특별 강연회가 청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끝나고 또 교구본부 직원들하고는 따로 간담회를 좀 했었고요. 그때 이제 충북교구 전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교구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협회장님과 또 사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충청도 이 충북이 움직이면은 전국을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만큼 이제 중심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또 교구장부터 부교구장 그리고 청년교회장들 대부분 다 2세다 보니까 가장 젊은 교구로서 미래 세대를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중심 교구로서 역할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협회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좀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으시죠? 받을까 안 받을까 하다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 협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특별 순회 강연회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식구님들께 꼭 감사의 그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참 자녀의 날과 천주통일국 개천일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자녀의 날 관련한 참 부모님 훈독 말씀을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1244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명절 중 제일 큰 명절은 부모의 날보다도 자녀의 날입니다. 그날은 부모의 권한을 다시 찾는 날이요, 6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유린하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날을 맞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라도 교인들끼리만 가서는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 주어야 됩니다. 이날은 통일교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만민이 영원히 지켜야 될 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복된 날이 자녀의 날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1960년 음력으로 10월 1일, 양력으로 11월 19일 날 청파동에 있는 전 본부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타이틀로 이 날을 좀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앞으로 매년 이 날을 기해서 참 자녀의 날을 이제 기릴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참 자녀의 날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중심 식구들이 12가지 곡식과 과일을 진설을 하고 먼저 하늘 앞에 경배식을 가짐으로써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전 11시 30분에는 전체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 12가지 곡식을 진설을 하고 감사 헌금을 봉헌을 하면서 이 날을 좀 기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음력 3월 1일 참 부모의 날이죠. 그 다음에 10월 1일 참 자녀의 날, 이 두 날은 연중 귀중한 절일이다. 꼭 지키라. 그리고 오늘은 자녀의 날이고 결실의 절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녀를 되찾은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자녀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찾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이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없죠. 자녀가 있어야지만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녀의 날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권한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자녀의 권한을 되찾는 날을 선언한 그런 기념일이 바로 자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하늘 부모님께서 고대하셨던 하늘 자녀를 찾았음을 하늘 앞에 선포하고 보고 드리는 그런 제정일이
바로 참 자녀의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우다가 94년도 이후에는 이제 명절 이름 앞에 참자를 붙여라 해서 참 자녀의 날로 기념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66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 자녀의 날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녀의 날을 찾기 전에 참 부모님께서는 먼저 약혼식, 성혼식을 하시게 되었고 참 자녀님 탄생이 꼭 있어야지만이 이 참 가정 출현, 실현을 통해서 이 참 부모와 참 자녀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이 토대를 우리가 조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 앞에 식구들은 모두 참 자녀의 입장에 서야 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참 자녀로서 하늘 앞에 서야 된다. 그 날의 첫 출발,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한 선포의 날이 바로 참 자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이 선포됨으로써 결국 아직 타락성을 갖춘 인간이겠지만은 참 부모님의 은혜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녀로서 이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참 자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자녀가 현현함으로 인하여서 영계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까지도 해원 성사할 수 있는 천주세계의 이 복이자 우주사적인 해원 성사를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참 자녀의 선포를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의 인간들 뿐만 아니라 영계 조상들까지도 해원 성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은혜를 즐기는 은혜의 날로서 우리가 은혜롭게 이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참 부모님과 참 자녀를 통해서 이 참 가정이 이제 지상에 현현됨으로써 죄악의 씨를 이제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 악에서 해방을 받음으로써 행복의 역사로 이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하늘의 직계 자녀로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 자녀의 날 선포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혼독한 그 본문 말씀에서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귀한 날은 부모의 날도 귀하지만은 바로 참 자녀의 날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날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모두 다 함께 지상에서의 천국 생활과 더불어서 천국에도 입적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이러한 참 자녀의 날을 또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참 만물의 날이 선포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68년도 1월 1일 날 참 하나님의 날,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이 선포가 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이 가정을 이제 찾아 세움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중요한 날이 바로 참 자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날이다 라고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녀로서 해야 될 이 책임에 대한 말씀도 의미와 더불어서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 복귀, 심정 복귀, 이 실체 복귀를 통하여서 중생 부활을 통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창건해야 된다. 그런 주역들로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녀의 입장에 서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천국 창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자녀를 중심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자녀, 36가정, 72가정을 찾아 세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3단계 완성 단계에 맞추어서 12자녀, 36가정, 72가정 이 3단계의 완성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만 찾게 되면은 잃어버린 자녀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늘의 바라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자녀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2년도 양력으로 10월 28일, 음력 10월 1일 날 제3회 참 자녀의 날 때 참 부모님께서는 나의 맹세를 제정을 하시고 공표를 해 주셨습니다. 가정 맹세가 있기 전에 나의 맹세 기간이 있었잖아요. 식구님들 나의 맹세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나의 맹세를 생각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있었죠? 예. 혹시 다 지금 외우셔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맹세 첫 번째가? 나의 맹세.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천주의 중심 존재가 누구냐?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이 아버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뜻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의 맹세가 1절부터 5절까지 제정이 되었고, 자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늘 우리는 나의 맹세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94년도 협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였죠. 이때가 94년도 5월 1일 날 이제 40수 탄감복귀의 그 기간을 넘어서 93년도에 성약지대를 맞이했고 94년도에 협회 창립이 40주년이 되는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나의 맹세에서 이제 가정 맹세의 시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맹세가 62년도부터 94년도 때까지 참 부모님 모시고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맹세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존재는 다시 찾은 우리 참된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항상 참 자녀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주통일국 개천일 관련한 참 부모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1246조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개천절인데 432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일국 개천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모시고 이렇게 되면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가 참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선물로 줬지, 참 부모를 선물로 줬지, 참된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줬지, 참된 아들, 딸을 갖게 해줬지, 그 다음에 참된 종족까지 편성하라고 다 줬습니다. 참된 나라까지 만들게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세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된 세계 통일국가 출범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만국의 개천절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아주 천주 통일국 개천일의 유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1988년도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바로 88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였고, 그 88 서울올림픽이 정말 성공리에 개최가 되고 마무리가 된 그 다음 날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통일국 개최일을 선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1988년은 단기로 4321년이 되겠습니다. 1, 2, 3, 4가 아주 나란히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10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용인에 있는 맥콜 공장에서 한국 간부들하고 세계 120개국 대표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먼저 자매 결연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8분까지 14시간 가까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혹시 이날 이 행사 때 직접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씀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원장님도 말씀 들으셨어요? 예, 저보다는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료로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 귀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그 심정을 다해서 14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을 우리들에게 천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88년도에 세계통일국 개천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날을 기렸다가 2004년도 제17회 세계통일국 개천일에 이 명칭을 앞으로는 천주통일국 개천일로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날 2004년도 10월 3일 날 구리 중앙수련원에서 5,000명의 식구들이 모였답니다. 그 가운데서 참 부모님께서 새롭게 해방된 천주통일국 개천절로 이 날을 선포할 것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 천지, 천지인 부모를 맞아서 세계통일국 개천일이 해방적 천주통일국 개천일로서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뜻깊게 기려야 되고 해방적 천주통일국 개천일 선포와 복귀 시대를 이제는 청산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들에게 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통일국 개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88 서울올림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잖아요.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적으로도 이 날을 맞이하시기까지 참 부모님께서 많은 정성과 수고의 노정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식구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의 기억이 아주 생생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12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달은 33개를 땄어요. 이 숫자가 참 의미가 있죠. 4위기대 완성이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하는 게 12수잖아요. 그 다음에 3은 완성수잖아요. 근데 33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완성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머문 기간이 33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33년의 그 연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가 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전체 메달 개수 3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서 16번째 올림픽 개최국이었습니다. 횟수로는 24회였지만은 이제 한 나라가 2번 개최한 나라도 있다 보니까 그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서는 16수입니다. 16수는 또 의미가 있죠?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유엔군이 파병된 숫자가 16개국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6.25 전쟁에 유엔군이 16개국이 파병한 의미와 같이 전 세계 160개국이 동참함으로써 동서가, 전 인류가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던 그 해가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록이 34개가 나왔대요. 예,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88년도가 협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4주년이 되는 해에 신기록이 34개가 나왔다. 이 복귀 섭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통일교가 34년 동안 하늘의 뜻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의 화합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이 신기록 34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이 우리가 외적으로도 성공했지만은 참 부모님께서 이 날을 맞이하면서까지 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정성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9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일 날 끝났습니다. 25일간의 대장정을 거쳐서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이 기간에 참 부모님께서는 한남동 공간의 텔레비전 세대를 모두 시청을 해서 모든 전시합을 다 시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채널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채널이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MBC, KBS 1, KBS 2 이 3개 채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채널을 다 시청하면서 이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시합하는 모든 내용들에 이제 정성을 이렇게 들이셨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그것을 세대, MBC, KBS 1, KBC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지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님만 그렇게 정성을 들이신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대로 한남동에 와서 같이 정성을 들이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올림픽이 있기 전에 84년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올림픽이 있었고요. 80년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도 LA 올림픽은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동서냉전이 상당히 격화되던 때여다 보니까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 국가들이 다 불참을 했고요. 84년도 LA 올림픽 때는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민주세계가 불참을 하니까 소련을 중심한 공산 국가들이 다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는데 88년도 제24회 서울 올림픽 때는 모든 동서 그리고 민주화 공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최대 국가가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160개국.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였기 때문에 그 가인 아벨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부모님께서 선물도 많이 증정을 했고요.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 오는 그 선수들을 위해서 푸짐하게 선물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도 많이 신경 쓰게 좀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의 볼쇼이 발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이때 방한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 단체에서 또 운영하고 있었던 뉴욕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유니버설 발레단들이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동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합되고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하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들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10월 30날 6,500가정 축복식을 거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몇 위 했습니까? 그때 당시 4위 했습니다. 4위. 우리나라가 한 번도 10위권 이내로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소련, 동독, 미국, 한국 이렇게 1, 2, 3, 4등이 나란히 공산과 민주가 나란히 1, 2, 3, 4등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외적으로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지만 내적으로도 세계 통일국 개천일, 천주 통일국의 이 새로운 한때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6,500가정 축복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이 나라, 이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중심으로서 6,500가정부터 이 다문화 가정이 널리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가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국제가정들이 많습니까? 국제가정들 없이는 우리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로 점점 다문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과 국경과 나라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수 있게끔 이미 그러한 시대를 6,500 축복을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남북통일과 통일세계의 주역으로서 우뚝 설 것을 또 참 부모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고, 이러한 주역들이 자랑스러운 이러한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또 강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지시사항을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책임으로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선포로서 끝나지 않고 이미 참 부모님은 선포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루신 내용들, 그 업적들을 우리들에게 다
공유를 해주시고 다 그것을 전승을 해주시고요. 당신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시사항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 천주, 섭리적 통일 전환식을 실시해라. 남북의 분립과 융합에 진력하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물본주의를 통합하라. 섭리적 일체 이상을 구현하라. 서울올림픽 대회와 섭리사적 일치점을 찾아라. 향리와 국가, 형제자매의 관계를 형성하라. 원화도를 설립하라. 신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올림픽 대축제를 준비하라. 부흥회와 대회를 실시하라. 하나님을 우주의 소유주로 복귀시켜라. 네, 이런 내용들로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고, 앞으로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로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K컬처, K문화하면 전 세계가 다 알죠? 예,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때가 왔고, 그리고 넷플릭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코리안 데모 헌터라고 아세요? 캐대언이라고 불리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 한 10억 명 넘게 그걸 봤대요, 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이 문화적인 이 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축복가정들이 중심이 되고 앞설 것을 이미 88년도에 그러한 세계를 참 부모님께서 예견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 가운데 하나 좀 공헌한 게 있는데요. 제가 취임 예외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화도 사범입니다. 원화도를 설립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120개국에 800개 도장을 만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원화도가 우리 대내 단체에서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고 선무대에서는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저도 94년도 대학교 입학하면서 원화도 동아리 가입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정사범 자격을 땄고, 예. 축복을 받고, 지금 허리가 아프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원화도에 대한 참부모님의 그 뜻과 무도를 중심한 참부모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도 원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미 참 부모님께서는 이때 선포를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준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사랑으로 완전 투입을 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승리를 하시고 그 기대 위에서 참 자녀의 날과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를 하시고 그 날에 우리들이 주인으로서 우뚝 설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66회 참 자녀의 날과 제38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충주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 정성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실천과 실행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나비의 몸짓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두 명절을 우리가 기리면서요. 참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제66회 참 자녀의 날과 제38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 8대 명절 가운데 두 명절을 이 10월 달에 제정을 해 주셨사옵나이다. 10월은 해방과 석방의 달이고 또 하늘의 그 섭리가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의 한때인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하늘의 선한 혈통으로 저희들을 되찾아 주신 우리 축복 가정들을 참 자녀로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주까지도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세계로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한때를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옵나이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변함없는 이 날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각자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현함으로써 하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실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주 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오늘의 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리올 적에 모든 말씀 홀리 마다한을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